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 잘 적응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소돔 사람들이 잘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로 잡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소돔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닮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롯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립형이 있어요. 고립형.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녹이나 노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민형이 있어요.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참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민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기 때문에 또 세상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고민형의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형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변혁형이 있어요. 변혁형.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고 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립형이십니까? 고민형이십니까? 변혁형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때로는 고립형으로 살다가도 또 고민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변혁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분들은 고립형으로 가요.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응? 고립형으로 가기도 하고 믿음이 좀 약해지면 고민형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이 롯은 죄악의 소돔 땅에서 자기의 그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도 죄악에 물들어버린 그 죄악의 문화에 동화되어버린 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성도는
바다를 향해 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는요, 출렁이는 그 물을 떠나서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물이 좋아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속에 빠지지 않는 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 위에 떠서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지인 저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롯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향락의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날이 저무는 저녁 때에 소돔성에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모습을 롯이 딱 바라보면서 정중하게 두 천사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성에 방문한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답사차 이제 심판전에 온 것이죠. 그런데 두 천사를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이 롯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동성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두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나이를 초월해서 그 짓을 하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든 노인도 젊은 청년도 하나같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그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동성애 천국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성애가 최근 들어서 요즘 들어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먼 옛날 소돔 땅에서부터 만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삽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인데, 이 타락한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그들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의 희생물로 내놓으라고 벌떼처럼 지금 롯을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든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면, 인생에 경륜이 있으면 좀 채통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점이 되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노인이건 애들이건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성적인 타락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늙은이에서 젊은이에게로 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많이 알지 못하죠. 저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인간 아닌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짐승으로 전락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욕구대로 막 살아버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옛날에 그랬다면 오늘 어떨까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 아주 이름은, 포장지는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속 내용을 보면 그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동성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성차별이니까 동성애를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달라. 그것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소돔 성보다 더 타락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분명한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을요, 그 좋은 것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적인 행위는요,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범죄예요.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분명한 죄예요. 창조 질서를 다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기를 좋아할까요? 왜 이런 죄악에 빠지는 걸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전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1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그렇습니다. 25절과 28절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런 통제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면, 그렇게 살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행복한 삶이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롯이 경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고 이름을 개명하면서부터 그의 삶에 변화된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나그네를 융숭히 대접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 폭행을 일삼으면서 그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롯이 경험하는 세상은 향락의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리를 거짓으로, 진리를 농담으로 바꾸는 세상이었습니다. 롯이요, 사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급하게 전하고 피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장인이 사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신뢰하는 말로 여겨야 될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참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장인과 사이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비참한 사회, 사기가 판치는 사회, 거짓이 판치는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사회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믿으며 누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농담으로 격화되는 정말 불행한 일인 거죠. 롯이 그 딸과 사이들에게 말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또 이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롯이 그만큼 똑바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가 말해도 아무도 영향력이 없는, 너나 똑바로 잘 살아.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자기 가족들이 아는 거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세상에 푹 젖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가 막 이렇게 외쳐서 동네 사람들을 속여먹던 소년이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리 외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늑대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일삼으면 그 거짓은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살인 무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입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입이 가벼워요.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장난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를 장난거리로 바꾸는 이 늑대 소년과 같은 사람들, 양치기 소년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가 열려 있는가? 혹시 진리를 농담으로 받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롯이 경험하는 세상은 향락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진리를 농담으로 바꾸는 세상이었어요. 또 세 번째, 롯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미련 때문에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미련 때문에 결단을 계속 미뤄요. 내일 하지, 그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도대체 언제 할 것인지 계속 결단을 미뤄요. 롯은 지금요, 소돔성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체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근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랬어요. 늘어터진 군뱅이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미적미적 거리다가는 번갯불에 다 타서 죽게 되는데 계속 미련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체할까요? 무엇 때문에 지체할까요?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에. 주현미 씨 노래에 비 내리는 영동교가 있습니다. 노래 2절 가사에 이랬습니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헤매도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헤매이네. 여러분도 헤매보셨습니까?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미련 때문인가 봐. 연애할 때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미련이란 말로 미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앞에 두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미련이 아니에요. 미련으로 미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결단을 미루는 죄악입니다. 나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미련이야말로 현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유황불이 쏟아질 그런 상황인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비 내리는 영동교를 헤매대는 그 사람처럼 미련 타령을 하느냐 말입니다. 롯이 지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이 미련이요, 여러분, 롯의 가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nom당 타령하는 사이들을 강하게 꾸짖어서 끌어내지 못해서 그들은 벼락맞은 통닭처럼 타버렸고 겨우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해요. 딸들이. 희한한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우 탈출했지만 롯과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그 소돔성에서 뭘 배운 것일까요? 아버지와 동침한다는 것. 그것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거예요. 그 땅에서는 동성애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소돔성의 타락이 극에 달했고 그런 것에 두 딸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롯이 자기 자신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냥 문화 속에 푹 젖어가지고 말도 못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된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냥 편하게 해주고 귀에 사탕 발리면 좋은 말 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계속 세상에서 미련을 두고 미적미적 걸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서 다 죽었어요. 살아나오면 뭐합니까? 그 성에서 배운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왜 지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나오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력 부족은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미련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증상일 뿐이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타락한 쓰레기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서리소문도 없이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다 갉아먹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방어장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다 감각이 마비되어서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나중에는 아이고 따뜻해 하고 있다가 거기서 다 죽죠. 아무리 간에 안 좋다고 강조해도 마셔야 되는 술, 아무리 폐에 안 좋다고 해도 피워야 되는 담배, 아무리 안 좋다고 강조해도 추일파는 도박장, 아무리 안 좋다고 경고해도 줄어들지 않는 마약, 아무리 경고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시대 더러운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한 쓰레기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막 탄식이 절로 나와요. 그러나 소돔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 있어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희망일까요? 무슨 희망일까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희망입니다. 자, 먼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땅의 죄악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것은요, 소돔성 심판에 앞서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따끔한 경고를 해 주십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경고를 안 해준다, 아무도 충고가 없다, 채찍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싫어해. 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악한 무리로부터 롯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있어요.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행자들의 동성연애를 막 일삼으려고 하는 그 폭행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롯을 그 집 안으로 끌어들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에.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천사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 폭행자들에게 폭행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재촉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그 자비가 있어요. 네. 또 무엇이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인내가 있네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롯이 도망하기까지 심판을 지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롯이 끝까지 그 성을 탈출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 쏟아지는 유황불 심판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다양하고 확고한 은혜가 우리를
겉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재촉하시는 인자와 자비로 기다려주시는 인내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살아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아직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는 거, 그것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 주실 때에 바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은혜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다행히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드디어 철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에 그 철은 뭘 의미할까요? 철학의 그 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철은 쇠붙이를 의미해요. 건물에 골격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질 때도 골격이 필요합니다. 뭔가 믿음에 묵직한 핵심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 때문에 실수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할례를 받고 이름을 개명한 후에 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이 들자마자 한 일이 나그네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었고, 소돔성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이 들게 되면 바로 이웃을 섬기게 되고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가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는 금요일에 학교 앞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썩어져가고 타락한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탕료 같은 썩은 문화가 흘러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마침내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철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에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믿음 좋은 삼촌의 중보 기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서 그 땅에서 빨리 나오도록 재촉도 했지만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기가 지나면 다 사그라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화려한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도둑놈 같은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 바로 그 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유황불 내린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미적미적 지체하는 거예요. 미련 떨고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왜 세상에 있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다 올인하고 다 투자했거든. 이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올인하고 투자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한 거예요. 그래서 밀었던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롯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 화려한 세상에 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막 산 거야, 막 산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도요, 사회들이 비웃어버려, 웃어버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롯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롯의 속마음. 내가 이 세상에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나는 떠날 수 없어. 뭐 하나라도 건지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떠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 대상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근데 여기에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스도에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이 땅에 바벨탑 쌓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천국의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너무 불필요한 거 많이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양식이란 묵상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양식만 읽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오늘의 양식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은 자기 포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은 자기 포기입니다. 이런 결단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